사해 동포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성지의 춘광 소식입니다. 오늘은 춘광 소식 도담 5회 나라를 살리는 길은 화합뿐이다 라는 주제와 도덕성 회복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라는 부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5대 영양소가 있듯 나라를 살리려면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수 영양소인 돈과 물질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의 주체 지표인 돈을 놔두고 뭐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길이 사람 간의 화합이라고 하였으며 도덕성 회복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라고 단언했을까요? 물질 만능 시대의 세계인에게 죽는 것만큼 두려운 상황은 돈 없이 사는 인생살이입니다. 물론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더욱 무섭지만 그것은 인력으로 불가항력이라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물질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서 돈이 없으면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이 생겨 의욕과 용기를 잃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마치 화목에 토양과 거름이 받쳐주어야 하듯 국가도 국민의 윤리 도덕과 나라 사랑의 상호 화합이 뒷받침해 주어야 협동심과 상승욕을 발휘해 세계의 기술 패권의 경제 전쟁에서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세계는 자국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어차피 결국에 수출이 막히지만 국민이 애국심을 가져 이기심과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합심만 하면 얼마든지 공황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장차 세계가 경기 불황이 오는데 원인은 천재지변과 기후변화로 강대국이 재산 손실을 입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과 상쟁으로 인해 국력이 소모되고 경기가 위축되며 상생을 버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도모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돼 거래와 수출이 끊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뼈를 튼튼히 보호하려면 비타민 D나 칼슘, 햇빛도 중요하지만 근육 근력이 보호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순망치안으로 잇몸 없는 이가 홀로 존립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직접적으로 살리는 데는 기술 혁신, 제품 향상, 연구개발, 인재 투자, 근면 성실, 수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간접적으로 인간성, 도덕성이 계려되어 국민의 단결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애써 쌓아 올린 경제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분교와 파업에 의해 사상두각이 되고 맙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근시안적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려고 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불을 보듯 실패합니다. 후진국은 그래도 괜찮지만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나라들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튼튼한 기초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국가의 기초가 되는 안전 시스템이
다름 아닌 인간의 도덕성과 국민 화합입니다. 당연히 세계로 보면 국가 간의 화평이 최우선이지요. 부국강병의 틈실한 나라도 도덕성이 문란해지고 서로 싸우면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약소국일지라도 지도자가 지덕을 갖추고 애민보국에 힘쓰며 국민이 서로 간에 따뜻한 인정으로 국충가효 상부상조하면 흥국의 길로 올라섭니다. 가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훌륭한 교훈이 있는데, 오자성어로 무엇일까요? 네,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은 작은 국가이며 국가는 큰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화와 국화가 둘이 아니어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은 국화만사성이란 말과 같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족이 화목하면 범사가 풀려나가고, 국화만사성, 국민이 화합하면 만사가 순조로워집니다. 이는 국가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국가와 가정은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 있기에 근간이 되는 기초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여야가 반목하고 국민이 서로 간에 비방하고 상쟁한다면 경제는 바람 앞에 등불이고 폭우의 종이배입니다. 시간과 생명을 빼놓고는 무엇이든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권력이 돈이라서 사람이 돈에 무척 약합니다. 돈은 욕심의 우상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서 천상 황제이신 지존무상의 하나님마저도 당신의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정의 칼날을 당신의 라이벌인 돈의 목부터 자를 것입니다. 왜냐고요? 연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뿐 아니고 부모 형제 간, 부부 자녀 간, 지인 간, 민족 세계인을 분열시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죄짓게 하고 다투게 하고 원수되게 만들었으니 권선징악 일벌백계 차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인이 하나같이 돈을 죽도록 사랑한 나머지 돈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정이 담뿍 들어 그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마당에 즈음하여 언제부터인가 차츰 외박이 잦더니 마침내 가출해버려 영영 돌아오지 않아 텅 빈 가슴 외롭고 막막하고 어렵고 고달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종적을 몰라 실종 신고를 하고 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오른 연줄과도 같은 돈줄을 해인조화로 끊어버려 이름 모를 어느 산골 나뭇가지에 처박혀 갈갈이 찢겨진 흉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금자탑으로 생각한 그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던 무너져 내린 돈의 바벨탑을 보며 돈 주님, 우리는 이 혈맹으로 맺은 군신관계가 아닙니까? 자나깨나 당신을 위해 얼마나 충성하였습니까? 당신 없는 세상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니 구차한 세상 살아가느니 차라리 나도 같이 죽을래요. 젠장,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제부터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그가 누구라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고는 돈을 빼앗아간 세상의 복수라도 하듯 온갖 악행과 만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정말 근신하고 조심하여 위기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북극성에 매달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여 남을 해하거나 척을 짓지 말며 하늘의 뜻과 대성주의 가르침을 받아 심중에 모시면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해묵은 앙심이 쌓여 불씨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심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수출이 막혀 실직이 되며 돈이 씨가 말라 돈을 볼 수 없고 기후변화에 의해 곡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 물가가 치솟고 먹거리가 귀해지면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와 세상이 요동치고 인심이 살벌하여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니 그 전에 종교인은 하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진주를 찾아 도합을 하고 정치인과 국민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 화목하기를 힘쓰면 말세의 어떤 환란인들 겁날 게 있겠습니까? 나라를 살리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방안과 계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동방에 출현하신 대성인 진주께서 살 길과 활방을 열어놓았으니 천명대로 시운을 따라 나아가면 탄탄대로가 차차 우연자연이 열리게 됩니다. 운전석에 안전벨트가 자리하듯이 물질세계 과학문명에도 안전띠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정신의 본인인 일륜도덕입니다. 혼을 잃어가는 게 사지이고 정신을 차리는 게 생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퍼덕이듯이 경제가 막히면 사람들이 물불 안 가리고 미쳐 날뜁니다. 이는 자가면역 질환처럼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나의 동포 우리의 가족을 향해 총구리를 겨누고 살상을 부릅니다. 스스로 세상을 심판하는 셈이죠. 세계는 부분 전쟁과 잠깐 응전은 있으나 서로가 맞붙어 죽자 살자 싸우는 3차 전쟁과 같은 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끼리 붙는 대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람들끼리 작은 무기로 싸우는 소전쟁입니다. 황소 싸움보다 닭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나 할까요? 어떻든 천재지변에 인재까지 겹쳐 생각지 못한 불상사가 뜻밖의 발생하게 되므로 말세의 최대 재난이 경제난이라면 종말의 최악의 참극이 상쟁현상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직 화합뿐이며 도덕성 회복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은 에티켓 같은 일상적인 세상 규범도 좋으나 천도지덕, 하늘과 같은 대도, 땅과 같은 대덕을 가진 인간 본연의 천지심법을 가리키는 성인의 전수심법의 도덕이어야 하며 말세에 출세하신 활세주, 세계주인의 대자대비 박의 만물을 귀감으로 삼는 신개천절, 천심도덕성 회복이어야 합니다.
다음 도담 6회는 만인이 고대하는 참 지도자 정도령의 이야기로서 세상의 어중이 떠중이 술사님들이 잘못 알고 풀이하는 근거 없는 뜬소문 말고 활세주 참 정도령의 출현과 세계 평화 통일에 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세활인을 중심으로 때와 장소, 출현 시기, 도통 연도, 천권 행사, 천하심판 등 전모의 실상을 정확히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담 5회를 시청해 주신 사회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도담 6회에 뵙겠습니다.